앙굴리말라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탁발을 갖다가 머리가 깨지도록 맞고 돌아온 앙굴리말라를 보고 부처님께서는 그대가 수천 년 지옥에 가야 할 업보를 지금 맞는 것이니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업보는 결국 본인이 짊어지고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절에서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여 효험을 본 듯한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업장 소멸 기도에 대해 어떻게 보아야 할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업이라는 것이 보면 어쨌든 업의 결과는 있죠. 원인을 심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원인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고, 나쁜 원인을 심으면 나쁜 원인을 심으면 안 좋은 과보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우리가 수행을 한다, 또는 복을 많이 주고 공덕을 진다, 선행이나 또는 많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묽어지는 거예요, 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업이 만약에 이제 강물과 같다고 하잖아요. 선업의 정도. 근데 거기다 잉크 한 방울 풀면 그게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선업이 내가 수영장 하나 정도의 선업이 있다 하는데 잉크를 하나 풀어버리면 훨씬 더 잉크 물이 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업의 과보는 있지만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선업을 많이 짓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살짝 그냥 큰 사고가 날 것도 살짝 다친다 할까. 이제 그런 어떤 업 자체도 보면 좀 엷어지는 게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요. 지혜가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잘 피해가는 또 지혜가 또 어느 정도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그냥 보통대로 살았으면 크게 받을 안 좋은 업도 수행을 하거나 공덕을 짓거나 이런 좋은 선법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약화되기도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단순하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업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빈기만 해서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내가 선업을 쌓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가. 때로는 마음을 열심히 닦으려고 계를 지키고 또는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보시를 하고 남들을 돕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선업들이 쌓여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 좋은 업들이 약화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업장 소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에 다니면서 거기서 보시도 하잖아, 그죠? 보시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일으키고 절에 또 열심히 다니니까 좀 이제 마음도 잘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온갖 잡다한 생각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면 잡다한 번뇌도 덜 일으키고 내 마음도 좀 가라앉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의 또 그런 과정에서 수행의 효과는 또 생기죠, 이게. 그렇지만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게 결국은 이게 불교적인 인과의 원리에 맞게 이렇게 좀 잘 이해해서 이제 내가 이 수행을 해야지 일종의 이제 내 업이 좋은 쪽으로 흐르게 되고 어떻게 보면 악업이 좀 정화가 되는 게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 연기를 깨달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견성했는지에 대해 말하기도 하던데 그 둘은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경우가 많죠. 부처님이 깨달으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거든요.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시고 또는 무아를 꿰뚫었다고 얘기하시고 번뇌를 끊어냈다고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낸 거죠. 연기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되게 무아를 꿰뚫은 것이고 무상을 꿰뚫은 것이고 사성질을 다 꿰뚫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괴로움의 원인들을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신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자아관념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제 완전한 그런 괴로움의 뿌리를 뽑아낸 분이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보면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정신적인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품 같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품질 관리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 검증받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소비자 뭐 이런 뭐 그런 그 단체 같은 데서 보면 성능을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객관적이단 말이죠. 마음은 누가 검증합니까? 검증 아무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고 착각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람 말은 못 믿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아무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보통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은 안 깨달았다고 보면 돼요.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특히나 출家같은 경우에 자신의 어떤 이 깨달음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스승이나 이런 분이 아니면 내가 얘기를 못하게 돼서 자신의 경계를. 간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리고 보통은 보면, 제일 자신있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너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 깨달음, 실제로 깨달은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은 경우에, 저도 뭐 경험이 많잖아요. 너무 많은 경우에, 턱도 없는 걸 가지고 깨달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쭉 보잖아요. 저 결론은 거예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그릇에 따라서 그 깨달음의 수준이 정해지는 거야. 자신의 어떻게 마음 그릇,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보면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있어요. 수행하는데도. 그게 자신의 그릇이 한 요만한 정도가 되면,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딱 차면 깨달았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 나는 물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죠. 한 컵만에 가지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요것만 뭐 조금만 경험하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요것만 경험하면 깨달았다 하는 거야. 그 별걸 가지고 깨달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보다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은 뭐 바가지 하나 정도 물이 차면 깨달았다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으로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가지 하나 정도만 차면 그게 기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욕조 하나 정도가 차야지 이제 이거 내가 뭔가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야. 욕조 하나 정도는 차야지 이제 본인이 이 정도 만족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거야. 근데 그보다 이제 뭔가 좀 이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욕조의 정도 수영장 하나 정도 이제 물은 차야지 이제 깨달았다고 여기는 거야. 그런 사람은 훨씬 욕조 하나 정도 수준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런 사람들은 보면 욕조 하나 물 찬 정도 가지고는 꼼짝도 안 한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뭘 그래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호수 정도 하나 물이 차야지 이제 깨달았다는 그 사람 수준이 더 높죠, 이제. 수영장 하나 찰 정도가 되면 깨달았다 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건 좀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정신적 경험들은 굉장히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아주 껍데기부터 해서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계속 뭐가 있어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그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수준이 높으면 정말 강 정도가 돼야지 이제 깨달았다. 이 사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것도 자기 그릇인 거죠, 보통.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5대양이 꽉 차야지 깨달았다는 정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수준이 높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야. 자기 그릇에 따라서 그릇이 차면 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이 없어요, 요즘. 흔히 견성했다 이런 사람들 보면 부처님 법이 뭔지 모릅니다, 대체로.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길이, 아까 가르쳤죠. 아까 우리 경례에도 봤잖아요. 수행의 길, 어떤 것을 닦아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단순하게 수행을 하다가 정신적인 새로운 경계,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깨달았다 하는 거죠. 그거하고 깨달음하고 별 관계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바른 수행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의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온갖 걸 가지고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얕아졌어요. 사람 그릇이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한 깨달았다 하면 그 소수나 강 정도는 차야지 이제 그 정도 물은 돼야지 이제 깨달았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컵 하나 전에 깨달았다 하는 사람이 요즘 이게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깨달았다고 하고 남들한테도 가르치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온갖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지혜롭게 판단을 하려면 본인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정확한 스탠다드, 기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가지가 쳐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인이 이런 온갖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지혜와 안목을 사실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요즘 정보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참 특이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준이 없으면. 다 나름대로 말은 맞추잖아요. 논리는 맞추잖아요. 근데 본인이 바른 명상의 기준이 없으면 여기저기로 계속 휘둘립니다.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 바른 법의 이해와 기준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